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 섬기고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 21장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기업의 땅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이유로 바로 이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신 그 복이 오늘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직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나라는 장차 마지막 주 재림의 시기에 가서 7번째 대접으로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도 천년이 끝나면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작은 일 새 예루살렘, 이 천년왕국이 막을 닫습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어디로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고 했습니다. 땅은 지구요, 하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입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 흰 보좌가 펼쳐지고 죽은 자와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흰 보좌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2절에서 이 성이 거룩한 성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성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넋을 잃고 그 표현이 그가 예배하신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더라고 찬탄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같은 예비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먼저 처소를 예배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 작은 둘, 이곳은 이전 것들과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이전 것들이 지나간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눈물 많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애통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근심스러운 일로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그 천년이 마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슬픔과 애통을 함을 크게
겪게 될 그곳에서 낳은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소멸받을 때 어찌 그런 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곳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고통들이 전혀 없으며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린 이 모든 눈물, 마음에 맺혀진 상처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긴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유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이기는 자들의 받은 유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7년 환란 중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7 교회에 상징된 교회 생활 중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긴다는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보낸 편지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 싸움은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같은 일에 대하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들이지 말고 오직 나의 자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이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이며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또한 하나님 음료와 싸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움입니다. 이단자와 싸움입니다. 즉 좌파 공산주의 무신론주의자들과 싸움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좌파 공산주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야당들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서 참여한 자들, 흰 보호자에서 생명의 부활의 오른편에서 속하지 못한 무리들을 심판에 부활한 자들로 이들은 이날의 유업을 받을 수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누구든지 그에 대해서 8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아라비아자 작은 일 두려워한 자들입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러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주 예수날의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 작은 둘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할 죄는 바로 항목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 세상에서 성령을 죄라고 책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때 가서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모든 인류들은 가슴을 치며 통회할 것이며
이미 기회는 영원히 상실된 것입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들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감화의 감동으로 주시며 이를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네 번째, 살인한 자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네로와 같은 폭군도 이 대열에 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하나님 교회를 핍박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들 무리의 반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음행한 자라 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간음자들입니다. 음녀교회 음행자들의 총본산이요 그에 속하여 함께 속한 이들은 모든 자들의 음행자요 또한 이들의 손에 잡고 음행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여섯 번째, 술객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의 미혹을 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할 자들입니다. 그날에 이런 류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은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23절. 애굽의 바로 왕에도 이 같은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일곱 번째, 우상 숭배한 자들아 하였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앞에서 경배함으로 짐승표를 받는 무리들입니다. 그날에는 마리아 성 앞에서 기도하고 경배하며 음란히 하나님을 섬기온 천주교자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좌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도 북한의 김정일과 같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복음에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의 무리 중들이 이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신학자들도 이 무리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짓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도 이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은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은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큰 3번 새 예루살렘의 구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가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받아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시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일,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을 같다고 하였습니다. 전국은 창조에 속한 피조물의 태양이 비추는 그런 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비친데 새 예루살렘 안에 빛 같은 얼마나 아름다운 희양찬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대에서 꾸미며 놓은 인공적인 조명이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빛으로 누리는 비치는 그 영광이야말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경입니다. 요한이 이 같은 빛을 자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옥과 수종과 말대라고 했습니다. 백옥이란 표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작은 둘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곽이란 성둘레를 말씀한 것으로 새 예루살렘에 둘레서 있는 성벽을 의미합니다. 작은 이 성벽은 12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 위에 예루살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2지파란 유대인의 혈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12지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문제에 12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그 문으로 출입하는 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줄만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성윤곽 둘레가 기초석으로 있는데 그 둘레 위에 12문이 12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곽의 기초석 12사도의 이름과 전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이 성곽의 믿음으로 싸우는 성임을 나타내 준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니면 이 성에 거주할 수 없음을 의미해 줍니다. 네 번째, 성곽문은 문마다 한 진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주란 값진 신앙을 상징합니다. 믿음은 값진 진주에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7절. 이 성의 윤곽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 성곽에 벽을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벽돌이 아닙니다. 대리석도 아닙니다. 빛이 휘다못해 영광으로 나타나는 보석으로 쌓여진 것입니다. 이 벽옥은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12보석의 기초석 역시 말할 수 없는 고귀한 보석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고귀함과 값진 것으로 의미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여섯 번째,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어떤 보석을 뜻하는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석은 너무나 고귀한 아름답고 값진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는 이처럼 단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곳에 들어가 이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랍의 숫자 6번째, 성 모양은 여러 가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모가 반듯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해 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의 도성의 건축자들이 그리는 것처럼 설계
설계도를 그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성 안에 성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성전이란 성소를 가리는 것으로 성 안에 이 같은 성소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신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요 성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외에 어린 양의 성전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참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일곱 번째, 그 성 안에는 해나 달이나 비춤이 쓸데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나 달은 육신적인 세계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해와 빛이나 열은 시간에 따라 소멸되며 버리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런 것들이 쓸모 없음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두 종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비추고 있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그 등의 대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등이란 말은 등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영광을 상징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온 성을 비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성은 지극히 귀한 보수 같고 백옥과 수정 같은 맑은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열 번째, 만국이 그 빛의 가운데 다니다 했습니다. 만국이란 성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이 들어오게 될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1,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성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왕들은 누구를 가리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 성도를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는 순교자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에 들어와서 가장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고 그가 주를 위하여 행한 수고와 충분한 대가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노력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 하늘에서 받을 상금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그날에 하늘에서 받을 상금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상금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주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장은 2, 26절의 말을 보면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오겠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에 들어올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종기와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만국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백성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생명의 부활로 얻을 수 있는 영광된 신분이 될 것입니다.
종기란 말도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것은 거짓말하는 것들은 결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일, 속된 것이란 성결되는 구별되지 못한 존재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하여 거룩한 성과 속된 것이 속된 것이 구별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 그의 거룩한 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존재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작으니 가증한 일을 하는 자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섬기는 자들도 이 무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의 뿌리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자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사상을 가르치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로 분류에 속하는 될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 유리 같은 맑은 정금의 길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같은 영광스러운 세계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삶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 나그네 혹은 외국인하고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곳에 들어가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오직 이 땅 위에서 있는 것들을 자기 인생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날에 들어가게 하실 그 위해서 그의 아들을 구원해 주시며 오직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증거해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마지막 2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서론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목은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짐하시는 주님에 행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22장은 21장의 계속이자 요한계시록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22장에는 21장에 이어지는 약간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맺어짓고 있습니다. 2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마감이기도 합니다. 아레베스트 하나 생명수강. 우리는 지난 시간에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규모 있는 거룩하게 예비됐는지 이 성을 바라본 요한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들하고 감탄하였습니다. 그 성 전체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그 성 길이 역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한 첫째 부활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날에 들어가면 모든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수 강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은 있는데 그 강에 생명수 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수 강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상징해 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말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발생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처럼 표현된 것입니다. 네 번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 역시 여러 가지 실과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명수 강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실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실과 종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기, 그 맛은, 그 아름다움, 그 맛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그 나무 잎사귀까지 소용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생명나무는 신비적인 역할을 언급하는 것으로 천국에 있는 모든 이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까지도 이런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 잎사귀까지 천국에서 그 나라 백성에게 더욱 풍성한 삶의 능력을 되며 새롭게 소성케 하는 능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컨둘 새 예루살렘의 단편적인 실제 생활상 22절에 잠깐 보면 준 하늘에서 생활의 단편을 이곳에서 다시 되풀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주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는 제 값으로 온 것으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흰 보좌 심판에서 영원히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그 성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 보호자는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모습이나 영광스러운 광경은 우리 상상조차 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상세한 모습을 그림을 그릴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그의 종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 볼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종들이란 나와 있는 것은 이들은 특별한 신분이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곁에서 이들을 섬기는 일은 하늘의 놀라운 상급 중에 최상급 상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상급에 대하여 이처럼 말해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남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금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으리라고 말 중에서 그들 중에서 7년 대환란 중에서 예언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당한 14만 4천의 두 정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물론 순교자들로 첫째 부활의 성도들입니다. 네 번째,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왕노로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노릇이란 말은 천국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린 권세를 가진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땅 위에서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때까지 충성한 순교자들이 이 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로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자들의 영광이 이토록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5절에 천국에 대하여 계시를 마치고 6절부터 계시록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교회 종말과 권면이 나옵니다. 5절에 아레비아 숫자 하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와 들이 복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계시를 받은 모든 사건들이 지체될 일이 아닙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재림에 대하여 속히 오리라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해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편지 중에서 경종과 금연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라비 하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복이 됩니다. 처음 사랑을 성실한 죄에 해결치 아니하면 음부의 교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0일간 환란 중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전 3년 마지막 시기에 임할 5개월 황충난입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슬기롭게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람의 교훈과 니골레당의 교훈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훈은 종말 교회의 팽배한 터인데 이에 동조하게 되면 결국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에는 음리의 음행을 포도주를 말합니다. 정말 교회 진리의 말씀 터전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장차 이세벨과 같은 음리의 세력이 적그리스도 손을 잡고 이세벨과 아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태교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변치 아니한 빌라델피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인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신앙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너희 다음에 우리에게 지켜는 명령을 하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짐승표로 하는 적그리스도에 동조하여 그들의 보좌 능력과 근세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서 많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이마나 오른손은 66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는 날이면 그가 누구든지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지키는 자를 경종하는 가장 기묘한 중대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의 예의 말씀을 인봉치 말라. 예수님은 이 책을 읽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을 인봉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은 그것이 인봉할 때가 있고 그것을 개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 인봉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종말에 관한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를 봉함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인봉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계시를 받은 시기가 종말에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 하나는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항상 종말에 준비하는 뜻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모든 약속에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말씀의 경종과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나 적그리스도에 상징하는 인물의 출현이나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심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주신 권면이나 경종은 이 시대 어느 시대의 교회나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둘, 다른 또 한 가지 모든 예언의 성취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재림의 날이 우리는 주 재림의 날을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예언과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징조는 종말의 예언의 성취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 깨달은 자는 지혜롭고 성질된 종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무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양 무리들로 신부를 단장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시가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에게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절대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경계로 삼고 말씀으로 신부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루마기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본인 잔치에서 반드시 입고 들어야 할 예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옷을 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 전날에 제자들과 6월절 행사 중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 발뿐 아니라 손까지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행하여 이미 모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10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입고 있는 흰 의의 두루마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럽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예비처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정체에 대해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이들은 새 예루살렘의 윤곡에 있는 12문을 통과해서 그 아름다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건설을 지르고 하는 것이며 그 성 안에 생명나무에 나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자 함인 것입니다. 작은 다스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한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 있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개들이란 여기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이들은 소경이요 무지한 파수꾼들의 일컬음 말입니다. 이들은 양의 무리를 엉터리로 맡아 악행을 도모하는 목자들을 직접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을 소경이여 다 무지하여 벙어리 괴롭고 능히 짓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갑자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들은 탐욕을 심하여 족할 줄도 못하는 자여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12절. 이들 대하여 주님은 경종하였습니다.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게 이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을 받을 유래 처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였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술객들이라는 거짓 기적으로서 거짓된 복음을 전해 온 이단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을 말합니다. 행음자는 영적인 간음, 음녀와 같이 동조자들입니다. 살인자라는 성도들의 피를 흘린 인간의 황충대들입니다. 진리를 거스린 대적하던 무리들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거짓말로 노하하며 지어내는 자는 이단자입니다. 거짓 계시를 전하는 자는 무리들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 거짓말해서 먹혀 들어가면 그 입으로 습관화되어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면 또 시원내는 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쓴 다음에 결론적 이유로 예언의 말씀에 대한 가감죄에 대해서 경종을 엄히 내렸습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하여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 말씀에서 재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재어 버리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에 왜 더 한다는 것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이 아닌 다른 계시를 첨가한다는 말입니다. 계시의 추가로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지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더 첨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첨가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혼란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므로 이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명백하게 계시된 말씀 부인하거나 엉뚱한 방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주신 종말의 계시를 인정치 않는 일을 말합니다. 그 동기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개 거짓 교리 때문에 자기가 받은 다른 계시를 합리화시키는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재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 내리라고 이 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 축복에서 재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가장 인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원하고 소망하던 주 재림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눈앞에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7년 환란 시기를 대비하여 이 의뢰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되어 인류의 종말에 우리에게 오는 오메가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소망에 부풀어졌습니다. 감격에서 춤을 출 것이라고 기쁨이 넘쳐졌습니다. 요한은 이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사도 요한이 외친 이 소망의 외침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파팔라 사파팔라 팔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 사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부터 계시 은사, 힌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제 영이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와클라와이샤 와카마.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명을 주셔서 마지막 복음 계시 복음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서 와카라서. 그리고 작년 7월달에 7년 대환란 정체성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계시해 보여줘서 그래서
지금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7년 대환란은 전체는 암흑시기라고 보여지었고 전 3년에는 그 고사리가 땅 밑에서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거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고사리는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의 요소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유일한 식품 중에 단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람들을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 3년에는 땅에서 올라온 무가 있는데 무머리에서 열뿔이 솟아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무는 장군이고 무를 먹으면 오래 산다고 말을 해 주신 같이 또 무에서 열뿔이 나온 같이 유럽의 EU 공동체를 현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또 작은 뿔의 연합단체, 연합공동체, 유럽 공동체를 표현해주고 유럽 공동체 안에서 열 나라가 마지막에 나와서 그 북방의 로스의 마곡과 곡과 전쟁으로 일으켜서 제3차 전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칸마카라트와샤. 그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에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거짓 목사들 선지자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여서 또 교회에 가서 쑥물을 성도들에게 많이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즉 상수도 상부에서 떡국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스가. 주님께서 요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세상에서 영웅혹을 국회의원 대통령 되어서 좋아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같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은 고백한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금덩어리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소카 칼라와이샤 와칼라. 그리고 4월 6일 날 오찰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패제를 주님의 기뻐하시다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슬람 파도가 밀려오고 동승자들이 얼굴에 색칠을 하고 마귀 귀신들 같이 몰려오는데 철망 속에 많은 돌을 넣어 방파제로 만들어 그것을 막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군뱅이 났고 칭찬해 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칸마칼라사 칼라와이샤 와칼라사. 요번에 주님께서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날 새벽에 국회의상 앞에 야당 대표가 서 있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영적 싸움인데
그 좌파 공산주의 그 영들이 과반수를 획득할 것이라고 보여지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파파 칼라와이샤와 칼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는 같이, 즉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그 악한 영들,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영에 잡힌 자들 이겨서는 영적인 싸움, 많은 기도와 부르짖은 기도와 성령 충만, 승리의 검으로 사도 바울의 무시로 기도한 같이 그에 기도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 샤와 캄마 칼라서 칼라와이 샤와 캄마 카라타사마 칼라와이 샤와 칼라와이 샤와 칼라칼. 저희 기도원에 처음 시작할 때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꿈에 밤에 계시를 큰 산이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의 용사, 영의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이 되어 우리나라를 크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칼라스와 카파파바바 팔라스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카. 동성애 자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시골 개 도살장 그 개 껍데기 속에 사람들이 들어 죽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마귀에서 미혹되어서 그 사탄에 잡혀서 동성애 행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간다는 걸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 사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 사마 카티킴. 우리 기도원 교회가 처음에 설립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원 간판을 달고 부착할 때 그날 그 주변에 사찰에 있던 부처의 머리들과 그 지역 귀신들이 공중 근세를 잡고 있는 걸 제어함으로 인하여 성전 하나님 나라 성전 교회가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국회의원 그 선거에서 그 좌파 공산주의자 영에 잡힌 자들이 많이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부족과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가 후퇴 밀리고 있다는 것을 영적 싸움에 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악한 영들을 거시하여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칭찬받는 나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